미랄의 소리. 우정의 꽃이 남정님. 꽃씨를 건네며 너는 말했지. 함께 기쁜 꽃을 피워보자고. 씨앗 속 너의 꽃은 내 마음에 먼저 피었다고. 꽃씨를 뿌리며 너는 말했지. 활짝 피기 전에도 너는 언제나 내게 꽃이라고. 함께한 우리의 시간이 꽃이라고. 안녕하세요.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이재철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 미가서 4장 1절 2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온파로스를 찾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미가의 이름이자 신앙 고백이며 그가 전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 같겠습니까? 이 말은 혼탁한 시절에 생존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손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쪽 아시리아가 발흥하여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아시리아는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 등장한 제국이자 파괴적인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순식간에 초토화하며 그 영토를 넓혀간 아시리아의 침략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시절, 선지자는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으랴. 자, 좀 더 살펴보십시다.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만큼이나 그 출신이 특이합니다.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하나씩 풀어봅니다. 성경은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적시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린 시절에 남쪽 왕들과 남쪽 출신 선지자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대상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유다 출신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전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마리아에 관한 묵시를 전하는 것은 특이한 것입니다. 남부로 갈린 나라에서 남한 출신이 북한의 일을 예언한 것과 비슷한 형국입니다. 이게 잘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유독 미가의 예언이 북이스라엘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살아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가는 모레셋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레셋은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작은 성입니다. 적들의 침공에 대한 인계철선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유효한 지역이지만 상당히 위험했고 중심지에서 벗어난 변방입니다. 한마디로 미가는 시골 출신입니다. 잘 나가는 명문가 집안도 아니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 시골 출신이기에 그가 받은 서러움도 꽤나 컸습니다. 미가는 이를 늘 의식했고 그의 예언에도 묻어납니다. 그가 향후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기록할 때 아주 주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표현을 가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성경에 메시아 탄생지를 기록한 것은 미가서 한 곳인데 여기에서 그는 베들레헴을 작은 고을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작지만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주관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출생지자 성장기를 보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베들레헴처럼 작은 곳에서 태어났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메시아도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도 메시아도 시골 출신이란 말이고 마치 미가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처음 예언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경고와 책망으로 가득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는 장면을 봅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선지자에 따르면 이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의 패거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악랄한 계획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실행하는 자들이 세상 정말 생존을 위해 만민을 대상으로 싸우는 정글 같은 세상이 작금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은 랜스데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바로 오늘인데요, 저녁 7시 반부터
성인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모이는 믿음의 교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발달 장애 아동들을 데이케어하는 사랑의 교실이 열립니다. 주위에 장애인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든지 미랄 선교단 모임에 참석을 원하시거나 미랄 선교단에 도움을 주실 분, 그리고 미랄 선교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전화번호 215-913-3008 215-913-3008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목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휴스턴 서울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수관 목사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제가 신앙을 처음 가지던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길에 처음 들어선 사람은 많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은 오랜 시간 그 사람 안에서 축적되고 녹아져 온 것으로 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고 오래된 고집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설교도 듣고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책도 읽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예전의 가치관을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지적받고 그리고 비방을 받는 이유는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기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고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은 연수가 많아지고 신앙이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많이 듣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앙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좋은 설교자, 좋은 간증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유튜브를 뒤져가며 말씀을 듣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듣는 말씀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설교를 듣는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고 한 5분 정도 지나서도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빠져나와 다른 영상을 봅니다. 간증도 지루함이 느껴지면 곧바로 다른 간증자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듣기 좋을 말만 듣게 되고 나에게 동의가 안 되는 말은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소위 귀만 커져서 내 신앙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인터넷에서 이름난 설교자들의 말씀을 골라서 듣기보다는 말씀을 잘 경청한 후에 실천에 옮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샬롬 선교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용하 목사님의 무당보다 더 무당 같은 용한 목사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어느 딸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내리 7공주를 둔 후에 아들을 막내로 낳았습니다. 딸들은 모두 미녀였고 아들도 훤칠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이 다 그렇듯이 그 7공주 집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기 위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 중 몇은 교회에 다녔으나 부모님은 여러 차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신방을 갔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도 되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흔쾌히 기도해 달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장롱 서랍에 우상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도 후에 그 서랍에 있는 우상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니 우상을 꺼내기는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누가 목사님한테 말했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막내가 다리를 다쳤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말문을 흐렸습니다. 그 우상을 손에 잡고 그 가정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락방 구석에 놓인 우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꺼내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떨면서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았냐며 꺼내왔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옥상의 장독대 옆에 있는 손바닥만한 부적, 현관 옆 신발장 뒤편의 부적 등도 다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고분고분 순종했습니다. 식구들이 알면 효험이 떨어진다며 무당이 시키는 대로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놓은 것들인데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들이 보인다며 꺼내오라니 놀란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이렇게 무당의 말을 들으니 이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다행히 그 어머니는 표정이 풀리면서 제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멀리 시집간 딸들과 사위들, 손자와 손녀 등 모두 37명을 이끌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중 맏딸을 불러 목양실에서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어머니 한 분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온 식구가 다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러자 그 딸의 대답이 가관이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무당보다 더 무당 같은 용한 목사님이 있다고. 그 목사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재촉해서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건 제가 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들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가족들은 또 이후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나는 용한 목사가 되어 갑자기 오라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항상 의의 열매가 가득한 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